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 그러면은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는 탕하였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회심하고 성자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성 어거스틴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후 4세기, 5세기를 거쳐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정립되는 과정 중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이며 존경받던 목회자였기도 합니다. 이런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는 마니교에 빠져서 그리고 17살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 생활을 하며 아들을 낳기도 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와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기독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신의 방탕한 삶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참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담 밖에서 노는 어린 아이의 그 노래 가운데 집어 읽으라는 노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없이 옆에 있던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깨어지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이듬해 고향인 오늘날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히포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수도회를 설립하고 수도사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거스틴처럼 가끔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엄청나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벼락이 우르르 쾅쾅하고 옆에 있던 나무에 떨어져 그 큰 나무가 꺾이는 순간 루터는 땅에 엎어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친의 분노에 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심의 순간은 없었습니까? 아마 이런 극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장 남은 달력을 쳐다보면서 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지? 정말 너무 빠르다 하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201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녀 시인인 이혜인 시인이 쓴 12월일에 쓰는 시라는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19회는 연말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애틋한 쓸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며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호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 살았는지, 영적으로는 건강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내가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말하면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 돈, 쾌락에만 쏠려 있는 한밤중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느냐, 어떻게 하면 짜릿하게 즐기느냐,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그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런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그들이 추구하는 많은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는 6가지의 죄가 등장하는데 오늘 시간상 음란의 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이란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얼굴이 화끈거릴 때는 잡혔다 하면 여지없이 한국 매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는 미주 한인 일간지에 미국에 대한 환상과 돈벌이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결국 마약까지 하게 되고 한 달 만에 몸이 망가지고 말았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른바 원정 성매매 여성이라는 최모 씨는 무비자로 미국에 와 매춘 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매춘의 덫에서 벗어났는데, LA 한인 주택가에는요, 아파트, 콘도,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발하는 이 LA 한인 사회의 이 성매매의 실태는 브로커와 포주, 성매매 여성들이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을 통해서 한 번에 수백 달러의 화대가 오가고 엑스터시나 필리폰 같은 마약 등이 난무하는 불법의 온상이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10대라고 거룩합니까? 10대, 3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70대도 구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공공연히 하는지 모릅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음란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한밤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영적인 진리도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에 그 말을 한 번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며 이것을 받은 구원이라고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중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다라면 얼마 전 한국에서 그야말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의 주범 구원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얘기할 때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성화, sanctification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칭의, justification, born again,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는 이 성화, sanctification은 역시 그 주체, 즉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분은 같은 한 성령이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을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황홀한 영화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어두움은 우리의 구원의 날을 더 빨리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이 너희가 하는 말로 시작되며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지칭함으로 결국에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저 세상에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빠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라고, 트렌드, 유행이라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산다고 이 어두운 밤에 영향을 받아서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옷 입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정욕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인지 조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이중 생활을 할까 보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혹시나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욕의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 사람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날이란 역시 말세를 놓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세대처럼 어두운 밤이 짙어가는 이런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며 뜻밖의 말세가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사는데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재물을 쌓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잘못하면 신앙의 잠을 자거나 졸 수 있고 정욕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서 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얼마나 짧다고 했나요? 그래요. 이 손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욥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인생은 또 얼마나 허무한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석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인생은 짧다, 괴롭다, 빠르다 이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잠깐 살다 가면서 만만디야 세워라 내워라 하며 적당히 살만한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한 유식한 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80년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80년 가운데 잠자는데 26년,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며 약속을 지키는데 5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들어간 시간들을 계산하고 나자 실제로 4시간이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냈다고 하는 시간이 80년 가운데 2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2일도 아니었습니다. 46시간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달랑 46시간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마지막 이 12월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잘못한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나날을 보내면서 살았지는 않았는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 쓰레기통의 휴지처럼 아무렇게나 구겨 버려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한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작고 하찮아 보이는 하나하나에,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사의 리본을 달았다고 하면 우리의 그 풍요로움을 누가 앗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소박한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을 누가 짓밟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다.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나날이었는데 감사가 부족해서, 아니 무심하거나 어둡게 또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보내지는 않았는지, 만일 그런 날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런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교회를 갸우뚱한다고 합니다. 왜 하냐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 가면 이상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조 상품 박물관입니다. 프랑스 그러면은요, 랑콤, 샤넬, 피에르 가르땡 등등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뻑가는 명품들을, 화장품이면 화장품, 의류면 의류, 핸드백이면 핸드백 등 좋은 메이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조 상품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위조 상품을 가장 많이 만든,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이상한 박물관, 위조 박물관은 아예 한국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머리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연말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르고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새롭게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12월에 이 해가 다가기 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깨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